말씀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니기 지쳤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은 자신에게 도망쳐온, 자신에게 피하여 온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어요. 자, 다윗은 블레셋과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다윗이 제일 처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골리앗. 다윗은 가장 처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였던 골리앗일 정도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격파하는 데 선봉장이었고, 그가 블레셋과 싸우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했던,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아주 원수 중에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인 다윗을 블레셋 왕은 어떻게 맞아주었습니까? 아주 극진하게 지금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환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자기 사람 삼음으로써 블레셋 왕은 다윗을 제2의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습니까? 제2의 골리앗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하여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다윗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망명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모압 땅으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압 땅에 피하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사울을 피해서 유다의 숲속과 바위 틈과 동굴들을 전전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대적을 피해 다니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참 기약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렇게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히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지키심과 돌보심과 확실한 인도하심의 어떤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기 너무나도 지쳤던 나머지 유다에 돌아와 있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호의 속에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고 그 성읍에서 지낸 지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편안하게 블레셋이 제공하는 시글락에서 다윗은 연단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단을 피하여 들어갔던 블레셋에서 다윗은 이제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잠시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군대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잡아가고 성에 불을 지른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환난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길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비록 고되고 연단이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연단이 싫어. 너무나도 고대. 너무나도 막막해. 기약이 없어. 우리가 연단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 살게 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막 우리에게 시글락 같은 안락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게 세상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 때 그때가 바로 뒤돌아서 도망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의가 결코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마치 다시스로 가는 순풍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스의 순풍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순풍을 만납니다. 의를 행한 줄 알아요. 내가 선택을 잘하였구나. 그런데 그 순풍이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가가지고 그곳에서 태풍으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였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만나는 순풍은, 만나는 호의는 절대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닌데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술술 잘 풀리기만 하던데 한 번도 내 인생에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다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하는데, 내 자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살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닐 때는 어떻게 야단칠 수도 없어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래요.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행하여도 내 뜻대로 행하여도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글락에게 주는 그 안락함에 빠져서 큰 환난 당하시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순풍 탔다고 좋아하다가 태풍 만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히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태풍을 만나서 깨지기 전에 오늘의 말씀으로 주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오늘의 배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았던 시글락 성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싹 다 잡아가고 성에 불을 질렀어요. 다윗의 군대가 돌아왔을 때 이 처참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도대체 내 아내와 자녀들을 어디로 잡아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잠깐 밖에 일을 보고 왔는데 우리 집이 도둑이 싹 털어가고 불을 질러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구 소행인지 범인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너무너무 막막하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본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모습일까요? 다윗? 우리는 본문 속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다윗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누굽니까?
사로잡힌 여인과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윗의 군대가 없이 여인과 아이들만으로 아말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죠. 보호자 없이는 너무나도 무력했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영혼의 보호자 없이는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굉장히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심고 물 주는 정말 마땅한 당연한 것을 해놓고도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롭고 내 자신이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자라나고 내가 열매 맺은 양 스스로를 굉장히 옳게 여기고 높게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은 뭐예요? 흙은 주인이 빚으시는 대로, 주인이 쓰시는 대로 되는 존재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흙일 뿐인데 흙인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으셨으니 그저 감사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무력함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무력하게 하시는 소중한 경험을 그냥 덧없이 흘려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가 다짐했던 결단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은혜도 뺏기고 감사도 뺏기고 찬양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살 소망도 뺏기고 평강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그냥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여자와 아이들처럼 주님 없는 나, 주님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자 없이는 우리는 그저 바람에 불리는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언제든지 대적이 와서 잡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내가 약하고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애통하게 되고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구하게 되는 겸손이 그때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무력하고 내 영혼이 언제든 마귀에게 침노당할 수밖에 없고 내게 주신 은혜도, 내게 주신 감사도, 내게 주신 소망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무력함을 알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늘 나와 동행하시기를, 나를 한시도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으시기를 원한다. 다 잃게 되는 환난을 만나가지고 내가 약한 사람이었구나. 다 부서지는 태풍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지 마시고 주여 조카오니 오늘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드러난 무서운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것은 단 3일이었습니다. 그 3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틈에 시글락을 습격해서 다 쓸어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말렉은 언제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대적도 언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비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기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말렉이 언제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귀도 언제 우리가 홀로 있는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지, 언제 어느 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비어 있는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가 떠난 시글락이 아말렉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쉬운 마귀의 먹잇감,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될 부분인데, 주님, 내 영혼에 파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늘 파수가 되어 주시어서 언제나 떠나지 마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늘 깨어 나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셔야 된다. 그거 내가 좀 졸 수도 있지, 내가 좀 주님 잊어버릴 수도 있지, 내가 좀 틈을 보일 수도 있지. 틈을 보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노력해가는 거예요. 감사도 빼앗아가고, 찬양도 빼앗아가고, 살소망도 빼앗아가고, 평강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기고, 내가 틈을 보이고 다 빼앗기고, 정말 재미없다, 인생 사는 게 재미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깨어있는 파수가 되셔서 나를 늘 지켜주시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도록 늘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야 그렇다 치고, 그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 3일간 시글락 성을 비우면서도 성을 지킬 최소 병력도 남겨놓지 않고 성을 떠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한 사실은 블레셋에서 다윗이 머물렀던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뎌지게 했고 안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말렉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코 없었을 거예요.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 그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을지언정 그 심령은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늘 예민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깨어 있으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피곤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삶에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가 그물에 걸리는 날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어느 날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안일한 심령,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심령,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있는 심령에게도 역시 어느 날 호련히 그리고 반드시 사망의 그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난 피곤해.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안일함의 자리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계신 주님께 늘 우리의 심령을 의탁드리시고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그리고 안일함의 결과, 소중한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긴 채 시글락성은 불에 활활 타고 있었어요. 자주 우리들도 시글락성읍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곤 합니다. 말씀으로 기껏 은혜 받아놓고 돌아서서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그 기쁨과 다짐과 소망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드물게 우리는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은 우리는 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회복할 가능이 없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 끝이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시글락성의 모습처럼 은혜도 잊어버리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셨을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도 허망하게도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느냐? 감사를 빼앗길 수 있느냐? 평강을 빼앗길 수 있느냐? 네가 또 마귀에게 붙잡혔느냐? 우리를 실망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으로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전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마 목사라서 더 자주 그런 마음을 겪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마귀에게 졌네, 또 육신에 졌네, 또 굴복했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아마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저한테도 있어요. 때로 텅 비고 불타는 시글락성읍 같은 우리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왜 너희는 마귀와 싸우지 못했니? 왜 또 육신에 패배했니? 왜 낙심에 잡혀갔니?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노하겠습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우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빼앗긴 것들을 애타하시면서 우리의 돌이킬 수 없게 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력한 우리들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니다. 17절 뒤로 한 장 넘기시면 17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자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들이 스스로 싸워서 도망쳤습니까? 그들이 사로잡힌 곳에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다시 돌아왔나요? 그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무력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도로 찾아주시는, 도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요. 무력해요. 마귀가 침노하면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잃어버린 신부들 그리고 빼앗긴 자녀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내가 잃어버린 나의 신부들과 나의 자녀들 되찾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찾으신 분이라는 것,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찾으신 것은 과거에 무력했던 내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 죄악에 빠져서 주님께 회개하는 내 모습만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잃어버릴,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우리의 모습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도 찾아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과 염려의 자리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정죄와 참으로 내 자신을 자책하는 자리에 붙잡혀 계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으로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비어 있었던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어떻게 도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6절과 8절에 있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무력하여서 때로 빼앗기고 때로 침노를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무력함과 슬픔에만 빠져서 내 형제를 탓하며 원망하며 내 이웃을 돌을 들어 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용기와 세임과 지도하심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력해서 빼앗기는 것은 참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다시 찾아주시는,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시 찾음이 너무나도 마땅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시 찾아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 여겨질 때 낙심에 잡혀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시글락 사건 이후에 비로소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됐어요. 이 30장 6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할 때 다윗은 참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많이 묻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는가? 바로 이 30장 6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비로소 묻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와 아픔과 슬픔은 결국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내 영혼의 무력함 가운데 빠져서 다시스의 순풍만을 쫓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무력할 때,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잃은 것이 없이 다시 찾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승리를 마침내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